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열매, 또 귀한 삶, 귀한 도전으로 오늘 이 시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그럴 수 있는 변화의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릴 것을 명하실 때입니다. 그 남은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 내 신앙과 또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와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특히 금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 보시죠. 그들의 죄를 알리기 위해서 크게 외쳐라 라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죠.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잘못되었는데 그들의 행실은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외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들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혼재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스스로의 신앙을 합리화시켰죠. 그러니 하나님과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의 참 목적은 뭐예요? 4절 하반절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관계 회복,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죠.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실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외식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보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하지 않느냐? 온갖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며 그들에게 탈취하지 않느냐?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7절 계속 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3일 금식한다고 볼게요. 72시간 동안 온전히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더 3일 내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배반적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나 스스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나의 주장을 옳다라고 하나님께 혹시나 말하고 있지 않은가? 금식의 그 시간은 굶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그 성찰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6절부터 7절과 같이 가난한 자를 먹이고 섬겨야 할 자를 섬기고 나그네와 형제를 돕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은 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지도자 역할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신앙 생활은 있는 척 해놓고 뒤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에는 또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탐욕과 욕망에 뒤덮여 있어서 타인에게 결코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왜곡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멍에를 메어 주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신앙, 그것에 대해서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곳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든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생활,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돕겠다,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의 외식적인 금식을 그치고 외식을 해놓고 왜 하나님 우리가 자꾸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게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침탈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의 외식을 그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린 이 본문은 마냥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도 빛으로 비춰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플 때 치료해 줄 것이며 위험이 올 때에 보호할 것이고 어려움이 생겨 기도할 때 응답해 줄 것이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돕는다면 삶의 반경의 여건이 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자의 삶이라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 아니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갈 그 강한 영성을, 놀라운 기도 응답을,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동적인 삶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죄와 죽음, 아픔, 갈등, 번뇌, 고통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고통은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보살피신다라는 사실, 믿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힘을 얻습니다. 그 얻은 힘을 통해서 타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관계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는 금식,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금식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전에 살폈던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안식을 향해서 안식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바, 향하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주일날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내 실생활에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섬김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종인 내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놀랍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로 무엇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여 우리가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